15절,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을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질문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이로다 하시면서 화로다 하시면서 토기장이의 말씀을 하시며 또한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탓하고 질문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말을 잘못해서 화를 당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1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질문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만나야 되는 거고 만나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그 내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호세아 10장 12절 15절에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먼저 농사 이미지로 교훈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농사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쉽게 농경사회에서 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 이미지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농사 지었던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으면 거두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지요. 심고 거둬라. 심고 거둬라. 농부처럼 심고 거둬라. 자, 무슨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 하실 때에 의를 심고, 공이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의입니다.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그 백성에 대하여 지극정성 사랑하시며 또 말씀을,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주시며 양육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실 때 하나님은 거짓으로 양육하시는 게 아니고, 또 귀찮아 하시면서 마지못해서 양육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이 양육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당신 백성들을 신뢰하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양육을 하십니다. 한 번도 버리거나 떠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구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다. 영원까지 준비하시고 영원까지 그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함께 거하는 그 순간까지 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온전히 다 책임을 지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공의, 그리고 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공의다, 또 인애다, 또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짝지어 다니면서 사용하시는 단어 세 개가 바로 그거예요. 인애와 공의와 의다. 자, 우리 사람들은 사람 속에 이러한 인애나 공의나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애와 공의와 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서 당신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인데,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역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웃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웃 사람들에게 역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씀 듣자면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고, 사람에 대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딱 하셨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면서 진노와 심판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셨다는 게 아니라 경고하시면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경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재촉하시고 촉구하시고 계속해서 하라 명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12절에도 공의를 심어라. 다시 말하면 의를 심어라. 네. 좀 좁혀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 사랑하셨지? 너에게 말씀 주셨잖아. 응? 그리고 너를 양육하고 계시잖아. 너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계속 너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셔서 너에게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잖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믿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의를 심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를 거둘까? 인애를 거두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가 인애예요. 사랑이에요. 믿음 없이 사랑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믿음, 이 신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믿음과 회개는 동전 안팎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는 회개를 전제하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받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셔서 너희에게 오셔서 마침내라고 그랬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 대하여 끝까지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말하도록 더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주십니다. 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거예요. 자, 공의를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하라? 심어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그러면 인애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인애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 예. 심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애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심었어.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공이 맞을 수 있어요? 비가 오면 비 맞지요?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사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누굽니까? 너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다? 예, 사탄에게 매인 사람들이다. 매인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사탄에게 매인 사람이에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악의 종자고, 행악의 종자고, 그리고 부패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부패. 이런 인간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구더기와 같아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구더기예요, 구더기. 휴먼 빙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구더기예요. 자, 이러한 구더기에게, 이러한 벌레에게 너희라고 하시면서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 누가 상대해 주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구더기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어. 아유, 구더기가 웬일로 여기까지 나오셨대. 너무 이쁘네. 상대해 줍니까? 뭐가 먹고 싶지? 뭐를 입혀줄까? 나한테 말아봐. 달라는 거 내가 다 줄게. 이럴 사람 있습니까? 상대 안 해요. 상대 안 합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상대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라고 지칭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뭐를 가르쳐 주시느냐? 인애를 가르쳐 인애를. 그리고 공의를 보여주시면서 이 공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도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공의를 보여주시면서 이 의를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아차리고 무언가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격해야 돼요.
기뻐 뛰어야 됩니다. 그럴 일이에요, 이게요. 조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심는다. 농부가 되어 보십시오. 농사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심어요. 그냥 땅바닥에, 보리 심는다고 해보세요. 보리. 뭐, 이스라엘에는 벼농사보다도 보리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심는다고 해보세요. 보리 심어 보았습니까? 보리 씨앗을, 땅에 아무렇게나 뿌려 놓으면 싹이 날까? 안 납니다. 안 나요. 왜 안 나느냐? 땅이 이 씨앗을 낼 만큼 그렇게 입을 벌리지 않았어요. 단단해서 씨앗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와서 이 씨앗을 주워 먹는 새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와서 주워 먹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의 옥상에다가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뭐 고수 씨도 뿌리고 뭣도 이렇게 뿌리는데 하나도 안 나요. 왜 안 나느냐? 까치 몇 마리가 와서 해적거리고 다 주워 먹어요. 안 나요? 그렇죠? 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파서 쟁기로 땅을 갈아엎으면 그 흙이 어떻습니까? 부들부들 하면서 몽골게 퍼져 있습니까? 아니죠. 덩어리져 있어요. 이렇게요. 덩어리. 쟁기로 갈아놓으면 덩어리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쳐서 깨트려서 부셔서 잘게 평평하게 골라놓고 이 둑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주는 거예요. 기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세요. 너희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자입니다. 옛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옛사람이라고 하면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굽니까? 사탄에게 매였어. 육신에 속했어. 죄 아래 팔렸어. 사망의 몸이야. 사망의 몸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사단에게 매였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노릇하죠. 노릇.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 노릇이 포함되어 있고 주인 노릇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니까. 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밖에는 없어요. 자기밖에. 자, 이러한 나란 존재를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 이 사람, 이 존재를 쳐서 부시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 노릇 못하게, 왕 노릇 못하게, 어디 가든지 주인 노릇 못 오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노릇하게,
인간 노릇하게, 왕이 아니라 종 노릇하게, 종 노릇하게, 신하, 종, 주인이 아니라 종 노릇하게, 이렇게 부셔놔야 되는 겁니다. 부시지 않으면, 그냥 쳐서 부셔놓지 않으면 씨앗을 뿌릴 밭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나님께서 기경과 때를 같이 말씀하시죠. 기경과 때를. 농사에 있어서 때 놓치면 농사 져요, 못 져요? 잘 아시잖아요. 봄이 되어서 파종할 때가 됐어. 놀고 먹느라고 때를 놓쳤어. 그리고 여름쯤 되었을 때에 고추 모종을 갖다 심는다. 고추 농사 되겠어요? 여름 지나서 8월쯤 돼서 이제 논에 가서 아이고 깜빡 잊었네. 뭐 심어야지? 그래서 늦은 여름에 뭐를 심었다고 해보세요. 나긴 나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떼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는다고 할 때 농부들이요, 심어놓고 씨만 뿌리고, 그러니까 땅을 갈아서 씨를 잘 뿌렸어. 씨가 나는 것을 봤어. 됐네. 이제 열매가 나오겠지. 집에 가서 실컷 놀고 자고 뭐 놀러 다니고. 농부가 이랬다고 해보세요. 뭐 하나 건질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지켜봐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밭에 나와서 논에 나와서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나, 병충해가 들지 않았나, 누가 짐승이 와서 해치지 않았나,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잡초도 뽑아주고 병충해 약도 뿌려주고 또 필요하면 울타리도 세워주고 정성스럽게 매일 밭으로 출퇴근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맞죠? 네. 의를 심지도 않고 심어놓은 그 의가 어찌 되나? 이거 관리도 하지 않고 아니 무슨 인애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겠냐고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정말 무엇 하나 심으려면 농사 짓는 법을 다 배워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병충해도 뿌리고 장마철에 막 올라오는 잡초도 뽑아주고 만약에 벌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면 꽃가루도 수정도 해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속가도 줘야 되고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농사일이에요. 의를 심으려면 오직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저절로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죠? 교회 다니고 열심을 내고 뭐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가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북왕국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자,
북쪽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들이 짓는 죄가 뭐냐면은 여기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많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많은 제단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하나 만들어, 하나. 성전에 중앙에 하나 만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산마다, 골짜기마다, 동네 어귀마다, 그냥 집집마다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 제단 만드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돌 하나 갖다 놓고 그게 제단이라 하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면 제단이에요. 온 동네 천지에 제단을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오직 그들이 하는 일은 이제 신상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정성을 다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여기 사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신입니다. 신. 너 신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심어줬어요. 자, 신으로서 이제 자기가 우상입니다. 신으로서 모든 좋은 것을 그리고 나쁜 것을 판단합니다. 좋고 나쁜 거.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아야. 근데 좋고 나쁨을 뭐를 근거해서 어떤 동기로 판단하고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상인 자기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돼버렸죠. 사람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때를 놓치지 마라, 그러면 의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할 수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너희의 존재 자체가 너란 존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심고 거두어라, 기경하라, 때를 놓치지 마라.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내려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세계로 돌아와서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놓으시고 정말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나 정말 교회 막 너무 좋아, 교회 가면 너무 재밌어 막 이러면서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니죠. 12번도 더 그만 다니고 싶다. 아이고 귀찮다. 피곤하다.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앉아 있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셔서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어라, 거두어라, 기경하라, 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말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탄식하면서 마음을 부셔야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묵은 자를 때려 부시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파괴를 시켜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안 올라오. 왜? 기경이 안 돼서 그래. 자,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되나, 분쇄가 되나, 파괴가 되나? 아니에요. 하실 분이 계시는 겁니다. 하실 분이. 예. 하실 분이 계셔서 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하시려고 우리에게 탄식하라고 하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죠. 그리고 통회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오셔서 용서하심과 그리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토양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거 시간이 없죠. 그런데 참 농사가 있는가 하면 무슨 농사도 있어요? 거짓 농사도 있습니다. 거짓 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악을 밭가라. 그러니까 악을 뿌리는 겁니다. 악을 계속해서 뿌려요. 그러면 뭐를 거둬요? 죄를 거둬요. 네? 죄를 거두면서 거짓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거짓 열매를 먹어요. 자, 우상이라고 할 때, 우상숭배 할 때에, 우상숭배는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이제 섬기는 건데,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하는 짓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겁니다. 거짓 열매를 수없이 먹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면 갈수록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밖에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재산이 됐든 나라 같으면 군대의 힘입니다. 군대 힘. 나라 같으면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명예를 의지하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 많이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농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의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듣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까지 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은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 회개함으로써, 통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